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목교회가 사택들을 줘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사택들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였다는 거. 두 번째는 해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는 수압이 낮아가지고 세탁기를 하루 종일 돌려도 세탁이 다 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시설들이 다 열악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첫 사역지 두 번째 사택이 아주 극에 달하는 사택이었습니다. 물이 새는 겁니다. 물이 새서 저 세제실에 있는 책들이 다들 곰팡이가 슬어서 버려야 될 상황이 되고, 그런데 이 공교롭게 그 서재실이 화장실하고 이제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선가 봤더니 위에 2층 집에 욕실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2층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욕실에서 물이 새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욕실이 좀 공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층 집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다 마쳤는데 물이 계속 새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도대체 공사를 했는데 물이 어디서 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물이 새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 사택하고 정반대쪽에 옥상에서부터 물이 새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1층으로는 저희 사택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 35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단 한 번도 이 옥상에 있다가 방수 작업을 하질 않았대요. 주민들이 조그마한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방수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35년 동안 방수를 한 번도 안 했으니 옥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옥상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원인을 찾아서 보니까 옥상이 문제가 돼서 옥상이 공사들을 다 해야 되는 대공사가 된 거죠. 여러분, 결국은 저는 옥상의 공사를 다 마쳐가지고 물이 새지 않는 사택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집은 물이 안 새니까 동의들을 안 해서 공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나중에서야 공사들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미안해요. 어디예요? 바로 2층 집에 얼마나 미안해요. 물도 새지 않는 욕실을 다 뜯어가지고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렇게 물이 새면 바로 2층에서 물이 새어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는 상식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경험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새면 위층에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 완전히 이렇게 엇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상을 보고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물이 새는 증상은 원인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옥상이라는 그야말로 그 아파트의 근원적인 위치에서 문제가 됐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느냐, 그 원인을 오늘 3절의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늘 패하느냐, 그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분석했던 원인은 뭐냐면 언약궤가 함께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에게 오히려 대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언약궤조차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블레셋에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전쟁에 패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을 실은 언약궤에 찾은 거죠. 실은 그 전에는 그들이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외형적인,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형적인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진 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함께 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원인이 아니라 언약궤가 함께 가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언약궤가 함께 가지 않아서 계속 패했다. 그게 진짜 원인이었다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전쟁은 더 대표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니아스도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제사장들도 죽어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엘리 두 아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영적 회복의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원인, 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패하고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원론적인 원인으로 이 사무엘이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6장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7장 1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놓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어요. 산에.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같이 모여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는데 2절의 말씀 보면 20년 동안이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은 이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요.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계속해 당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여러분 그들이 패했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 언약궤가 돌아오고도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지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답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그리고 어느 교회들이나 성도들이나 늘 어려움은 상존해 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이 오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이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분 6.25 때보다 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6.25 때는 차라리 목숨이라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드릴 수가 없고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불편한,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과 어떤 성도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참 이게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헷갈림이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으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이 예배당 중심의 예배, 더군다나 주일 성수하면 저도 계속해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건 뭐냐면, 주일은 모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내야지 주일을 성수한 것이다, 이렇게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공식적으로 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또 그것을 우리가 1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코로나의 상황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도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시고 그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엄습해 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직분자들이 예전에는 직분자들이 대부분, 왜 직분자들이 세워지냐면 교회가 일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모이면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와야 돼요. 안 오면 당장 자신의 안 온 태가, 자리가 딱 그대로 태가 나버리니까 그냥 안 오고 싶어도 또 올 수 없는 상황이어도 직분 때문에 교회를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제가 주일날 보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립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또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오십시오 말하기도 어중간해요. 왔다가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중간한 거죠. 뭐가 도대체 옳은 건지 참 헷갈리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할 때는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제일 편했던 시절이 저는 고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은혜 받으니까 뭐든지 좋은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교회 가고 싶고, 언제든지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거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게 그냥 그저 좋았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려니까 복잡해요. 교회를 이것저것 복잡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도 없고 복잡해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드나, 목사가 되면 좀 쉬울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여러분 시대적인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복잡하게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도대체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도대체 우리들이 뭐가 문제인가, 진짜 원인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가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여러분 원인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은 두 가지 해답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옛 영화를 되찾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부강해지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사, 특별히 새로운 사사로 이 세움을 받았던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의 요청의 소리에 사무엘이 답변과 처방을 오늘 내리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내리는 처방이 뭡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 아스타롯, 똑같이 이방의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여러 가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녀요.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정작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에 그냥 마음을 뺏겨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내게 주셨을까?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이렇게 좀 하기로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살아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게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우상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냥 자녀들이 그냥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하는 거 부모님들이 큰 소리를 못 쳐요. 여러분 왜 못 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얘네들이 돈 벌어서 자립에 산다 그러면 큰 소리를 못 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잖아요. 왜 큰 소리를 못 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지도 않고 자고 있다.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학원 가고 있다. 예배는 나오는데 애들이 늦잠 자고 이건 나오는 둥 마는 둥 와서 예배 드린 척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애통해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애통해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내 자녀가 제일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일날 가장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애통해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잘 진단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있지 않는지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은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블레셋을 제거해 주려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블레셋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블레셋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블레셋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가야 한다는 원리는 똑같이 보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대학 갔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치 않다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전혀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앙이에요.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은 해초리를 들지만 해초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죽이십니다. 심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걸 후회한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나에게는, 우리 자녀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일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들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중요한 여러분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너희들이 이방 신들 아스타롯들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오는데 20년이 필요하다니까. 20년이. 얻어 터지고 또 터져서 방법이 없으니까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좋을 때 돌아오는 게 제일 좋죠.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처럼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돈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을 따져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저희 목사들이 흔히 겪는 잘못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목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둘 다 대학을 보내서 저희 또래의 목회자들 모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권해하는 게 뭐냐면 형편이 안 되니까 다 국립대학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 했다가 후회하고, 어떤 분은 그 자녀를 국립대학 보냈는데 아이가 국립대학 가기 위해서 전혀 가고 싶지 않는 과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걸 보면서 아이한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아이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키워줄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없이,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육준사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유년부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간질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해요. 심심한 쓰러지시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시장통에 가서 노점상을 하지만 돈을 보면 전혀 며느리에게 주지도 않아요.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지 않아요. 다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요. 남편 병원을 보내고 집안 살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첫째 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국립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안 하겠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울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러다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 가장 높이 있는 레스토랑에다가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호주머니 사정으로 너를 교육하려고 할 것이다. 너는 엄마 아빠와 지금 호주머니를 보니까 너는 형이 지금 대학에 가 있는데 나까지 가면 도저히 엄마가 우리 두 아이들 다 감당을 못할 거니까 나는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그랬어요. 너가 뜻만을 정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정말 멋있는 길들을 예비하실 것이다. 엄마 아빠 호주머니 돈 가지고 너의 미래, 너의 꿈을 단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꿈을 엄마 아빠 형편을 가지고 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다행인 것은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해양대학을 갔어요. 그때 당시 해양대학에서는 학비가 무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저 소식 들어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그 돈 없는 형편에서 그 도시에 시골 지역에다가 땅을 샀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신도시가 들어와서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를 일할 때도 똑같이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돈이 없어도 부유하게 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일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만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저는 순천을 드나들 때마다 요즘 그 교회를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가 원래 지었던 교회가 교회를 짓고 이 건축 예산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25억이 내놨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인가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좀 잘 아는, 직접적인 아니 간접적으로 잘 아는 교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교회를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고향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다, 또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시면 그 어디든지 가서 개척을 해요. 선교사를 파송하라면 그 어디를 가서도 선교사를 파송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개척을 해서 그 시골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로는 반찬 가게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들을 지원합니다. 목사님은 돈이 없으면 직접 해머를 들고 가서 공사합니다. 그렇게 개척합니다. 여러분, 80명,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지역사회를 얼마나 멋있게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벅차요. 여러분, 그런데 25억이 넘는 교회를 인수를 했더라니까요. 더 나가서는 다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해가지고 교회를 더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 인수하는 것조차도 힘들 건데 리모델링을 했으니 여러분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도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 멈추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으로 일하십니다. 사명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얄팍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돈을 다 아이들이 필요한 건 채워줄 수는 없어요.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꾸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이에게 꿈을 꺾지 않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돼요. 돈이 있다면 넉넉하게 지원하면 되겠지요.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꿈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이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권면을 듣고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순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듣기 좋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모두 죽고 나니까 어릴 때부터 성소에 자랐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 이 블레셋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이 관계, 예배하지만 마음 없이 예배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한다는 믿음 없이 예배했던 여러분, 그들의 심령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믿음들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여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 광장 모이면 사무엘이 대표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여라는 건 뭐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언약궤는 있었지만 언약궤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의 마음에 뒀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식을
우리들이 더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잘못을 했어요. 부부간에 그렇죠.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가요. 여러분 많이 그러잖아요. 부부들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가요. 그냥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20년 30년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발견했을 때 이게 죄였구나 알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래요. 회개하래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여러분, 가룟 여자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에 찔린다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먹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먹힐 수 없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이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에게 지금 블레셋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걸 다 제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제거하고 뭐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상황,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상황을 줬나? 전 세계에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그분을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쭉정이들을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 기회, 쭉정이들이 회개하고 알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엔 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결해.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자주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해결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결한 믿음, 여러분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직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한 일꾼들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교회 가운데 기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가 거의 그 교회 주변에가 한 1,500명 정도 되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딱 유일하게 하나예요. 교회들이 한 번씩 들어왔다 다 문을 닫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목사님도 성도님들 다 안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좋아요. 너무너무 평안한 교회예요.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년의 기회를 줬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기도할 것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이 지역민들을 맡겨주셨는데 다른 교회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그래 말씀 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안 나오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교회를 지나가서 일부러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교회에서 30m도 안 되는 곳에 그 교회보다 더 큰 합동축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80년이 넘는 시간들, 여러분 지금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열정적인 교회, 그 교회를 보내주셔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